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창조주와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장춘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이후에로 시작합니다. 사실은 여기 이후에 세 글자로 번역되었는데 약간 아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국어 번역은 그 히브리어보다 좀 긴 편이죠. 왜냐하면 한국어는 어미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는 되게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영어에서 인사할 때는 그냥 hi 두 글자죠. hi로 끝났는데 한국어는 안녕하세요 길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후에로 번역된 이 표현은 이런 이들이 일어난 뒤에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일어난 뒤에 혹은 이런 이들이 있은 뒤에 조금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통 번역은 이런 이들이 있은 뒤에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을 이해하려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손 그리고 땅 그리고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세월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루어질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가다가 또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고향에서 데려온 아브라함의 유일한 가족인 롯조차도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고 친척도 없이 그 가나안 땅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5장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아브라함 그때까지 아들이 없고 롯조차 떠나고 가나안 땅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그런 곳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아내가 돌아갔는데 장사할 곳이 없어서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에서부터 땅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도 없고 친척도 없고 자기의 속한 땅 한 조각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은 그 창세기 14장에서 큰 어려움이 떡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외국인이고
근데 14장에서는 이 외국인이 현지인들과 정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눈으로 14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절 그와 그의 가시인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이 외국인이 대단합니다. 그 전쟁을 터졌는데 전쟁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재물 그리고 조카 롯을 구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마음은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게 분할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외국인으로서 현지인들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와 집사람 그냥 우리 가정은 한국에서 14년째 체류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으면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전도사님 부부도 2012년에 알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14년 동안에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서울에서 사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초등학생 때 자전거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집 근처에 그 자전거 연습하러 갔습니다. 제가 책을 펴서 거기에 앉아서 책을 읽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 주변에 좀 땅이 있어서 그래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탑니다. 근데 조금 지나다가 그 어느 아저씨가 우리 둘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둘째는 너무 놀라운 표정이고 말을 못합니다. 보니까 그 무릎에 그 약간 피 자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자전거 타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부딪혔어요. 그래서 아이가 크게 다친지를 모르겠네요. 저는 우리 둘째한테 중국어로 괜찮아야 물어봤어요. 그래서 딱 중국어 듣는 그 순간 제가 얼굴이 됐습니다. 그 아저씨가 외국인이세요? 네, 중국에서 왔어요. 갑자기 말을 바꿔요. 저는 정상적으로 갔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가기 때문에 책임은 이 아이에 있어요. 그리고 저의 자전거는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보니까 여기 앞 바퀴가 저 부딪힐 때 약간 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바퀴는 좀 배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약간 좀 놀라서 빨리 집에 가서 그 무릎을 좀 처리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그 아저씨가 문자 왔어요. 그 앞바퀴가 바꿔야 하는데 일단은 중고로 바꾸겠다. 그렇게 해서 10만 원을 여기 통장에 넣으라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과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10만 원을 넣어드렸습니다. 그 후에는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남의 땅에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에 있는 왕, 그 4명의 왕들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비록 잠시 승리를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각해봐도 그 4왕들이 다시 군대를 소집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복수하러 온다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전체가 그 식구들과 재산들과 그 아브라함의 집은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 때문에 목숨을 잃고 새는 먹이 때문에 죽는다. 그런 중국어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재물 때문에 목숨을 잃고 새는 먹이 때문에 죽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가나안 왕들은 아브라함에게 그 재물이 빼앗아 그런 것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이 재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분히 아브라함에게 복수하고 아브라함의 재물들을 빼앗아 갈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강하면 다 빼앗가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크게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밤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밤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뜻은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잠이 안 왔습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래에 일어나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잠이 안 나오겠죠.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미래를 생각할 때 더욱 불안하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과거를 생각할 때 후회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할 때 쉽게 불안하고 염려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인간이지라 엄청난 그런 이들이 경험한 후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안심시키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두려운 마음을 진전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나는 내 방패여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네 왕의 역습을 당할까 봐 걱정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아신 여호와께서는 나는 내 방패여 말씀하신 것이 아주 적실합니다. 안심해도 좋으라 그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이어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갑자기 폭발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냐니까 나는 자식도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 흥분한 사람 그 마음속에 나올 것 같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어 내 재산을 상속자가 다메스커스 엘리에셀 분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의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은 원망과 의심과 뒤섞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큰 민족은 무슨, 저에게는 아직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데려온 조카 롯도 떠나버렸습니다. 있는 재산도 가나안 내 왕이 빼앗아 갈 그런 위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의 그 안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워야만 합니다. 내 재산을 상속한 사람은 저의 종 엘리에셀뿐입니다. 하나님, 뭘 큰 상급, 큰 민족과 같은 그림의 떡을 많이도 주십니까? 아브라함의 그 말은 정말 왜 질문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의 이들로 인하여 실명증, 그렇죠? 잠이 안 오니까 실명증을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흐리는데 한 해, 두 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를 했다면, 기대하면 할수록 실망 크겠죠. 한 번, 두 번, 올해가 이루겠죠. 내년에 이루겠죠.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크게 실망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지 않은 사실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의심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 적어도 후손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후손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려야 15장 6절 말씀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아브라함 믿음이 전혀 흔들지 않으면 저자는 오늘 본문 말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런 언급이 필요 없죠.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그 조치를 받은 후에 다시 믿기 시작하는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약속이 더디 이루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들 하나 좀 주셔야 그 큰 민족이 될 희망을 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런 말씀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야 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중국어 속담에는 하필이면 끊지 않은 주전자를 들어서 그 물로 차를 우려주는다. 그러니까 주전자는 맞는데 하필 그렇게 끊이지 않은 그 주전자를 들여서 그 차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은 아들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비슷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러니까 2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말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 저자는 여호와의 반응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의 말을 계속 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려 하는데 아브라함은 위로를 받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계획을 끝내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죠. 3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되게 말을 아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샀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되게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15장 3절에서 15장 2절에도 아브라함 말이 나오고 3절에도 하나님이 반응 없으시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나오는 것입니다. 15장 3절의 이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대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은 사실상 두 개의 감탄사가 들어가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은 이런 감탄사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면 그 감탄사가 나타나는 성경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72년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 또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 또 무슨 상을 주시는 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감정은 2절에서 3절에서 격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절에서는 질문합니다. 3절에는 보소서 없잖아요. 격하게 감정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저의 계획을 이뤘습니다. 내 집에서 기를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상속자 이야기를 꺼냅니다. 2절에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나이다. 3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은즉 내 집에서 기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왜 아브라함은 그 시기에 그때의 상속자 이야기를 두 번이나 언급하셨을까요? 보통 사람은 언제 상속자를 정하십니까? 그렇죠. 보통 죽음 앞둔 사람은 상속자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상속자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그 가나안 네 왕의 전쟁은 아브라함에게 엄청 큰 충격을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정말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상속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나안의 네 왕이 복수하러 그러니까 역습한다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희생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 그런 걱정이 있었죠. 물론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아브라함은 날로 쇠로한 자신의 몸을 생각하면서 의지할 아들 하나 없음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로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겠나 싶어서 상속자가
상속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다면 아브라함이 상속자 이야기는 하나님 또 무슨 큰 상급이나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유언을 남기겠다. 유언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유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엘리야와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 죽을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15장에 등장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나 죽일래 그런 이야기 꺼내지 않지만 그 상속자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부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반복해서 상속자를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은 사실상 아주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할 때 외부의 적으로 인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의 일을 생각할 때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자기 집에서 충성한 종, 자기 재산을 맡은 상속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상속자로 세우는 이유가 그가 자신이 멀지 않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 그러니까 나이 상관없이 다 과거를 생각할 때 누구나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미래의 일을 생각할 때는 소망이 없고 염려가 가득하고 연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면서 과거 일과 미래 일로 인하여 불안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며 인간은 죽음을 생각하고 사후의 일들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상속자를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증상들,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실망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증상들을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 아브라함이 우울증을 걸린 가장 큰 위험한 순간이 바로 창세기 15장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과거로 인하여 불안하고 미래를 인하여 염려하기 쉬운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아브라함을 잡혀서 옳은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아브라함을 진정시켰을까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마음과 머릿속에서 폭풍이 일어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치유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망이 사라진 줄 알고 죽음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로 하여금 다시 신앙의 여정을 재출발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고 큰 민족을 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계획은 무효하고 나는 나의 상속자가 정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4절은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반문하지 않죠. 질문하지 않죠. 아브라함아, 내 약속을 잊어버렸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낳을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제가 한마디 여러분 한마디 이렇게 교류가 됐죠. 근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되게 이상해요. 2절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말씀하셨는데 3절에는 여호와가 대답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나타납니다. 4절에서는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이 없어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내 몸에서 낳을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다 아멘이라고 화답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이 없기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읽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변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요.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낳을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 그렇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별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은 되게 안으로만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그렇죠? 그냥 가라고 하시지 않고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하셨습니까? 왜 하필 별을 보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두렵고 불안하는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때문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과연 자신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아들을 주시고 너의 안전을, 너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별들을 보라. 내가 이런 별들도 맞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깨닫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내 능력은 너의 생각보다 훨씬 위대하다고 알려주고자 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무별들은 창조주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실은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장의 문맥적으로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아브라함은 엄청 긴 시간이 있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별을 만들어 주시고 창조하시고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별을 보라고. 길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다만 우리 인간들은 그거를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무별들을 보여주신 후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서 5절의 기록을 보면 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5절에 다 여호와의 말씀인데 여호와는 세 마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마디 말씀을 멈추 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세 마디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두 번 정도 잠시 멈추다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중간에 멈춰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라고, 별을 본 후에 내 자손도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별을 관찰하는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관찰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생각할 기회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시간을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으신 세상을 관찰하는 시간과 기회를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5절에서 무별을 보라 하신 후에, 그리고 정말로 그 별을 보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그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중심을 잡아 굳세게 되었습니다. 그 6절 말씀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창조된 그 무별들을 보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믿음은 바로 이 점에서 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가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무별들을 보고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이 의로 여기는 믿음은 아무 폭파가 장애 없이 그냥 평범하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두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연약합니다. 믿음을 가진 인간도 연약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에 살면서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의 능력에 의심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크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과거 일을 볼 때 의심이 들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염려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낀 것도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우울해지고 잠이 안 오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자들은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런 감정과 의심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우리가 질문하고자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알려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성경책과 이 세상에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인 별들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흔들린 아브라함에게 나의 능력은 너의 생각보다 크다. 근데 보여주는 것은 별들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려 죽다가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창조물, 피조물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위해서 불안할 때 창조 세계와 십자가의 구원에서 다시 믿음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으로만 보고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약간 밖에 있는 세상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을 때, 머릿속에 폭풍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진전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책, 세상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인간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에 대한 인식은 기독교 신앙의 참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사역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한 번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 두 번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할 때는 부활하고 승천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가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을 진정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언제 안심하기 시작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무한한 무별들을 본 후에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을 굳세게 하고 신앙의 여정을 전진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창조된 세상을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별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밤에 별을 보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낮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보고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고 우리 그 과거로 인한 불안과 미래로 인한 그런 염려들을 그냥 진정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무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가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그 지으신 세상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도 잘 보십시오. 과거로 인해 두려워하고 걱정하시나요? 미래로 인해 불안하고 소망을 찾을 수 없나요? 성경을 읽어 외워도 우울하시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물별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화과도 한 번쯤 보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다와 산과 우주를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대자연은 또 다른 종류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으신데 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반응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종류의 말씀, 물별을 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구속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면서 정말로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이 혼란스러운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네, 우리 준비한 헌금 우리 정청부 지체들 헌금도 드리시고, 네, 우리 찬송가 79장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